이 자리에 처음 쓴 것이 어제 같은데 오늘 이제 6째 날입니다. 함께 이 현장과 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신 말씀, 오늘은 선악간의 대쟁투에 나타난 색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낚시를 하셨습니다. 조금 거리에 있는 곳에 이제 젊은이도 서로는 이제 모르는 사이인데요. 낚시를 하면서 할아버지의 낚시하시는 모습이 좀 특이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아서 탄성을 속으로 젊은이가 지르면서 야, 부럽다. 근데 할아버지의 행동이 이내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자신은 안 낚이는데 할아버지는 기술이 좋으신지 또 큰 물고기를 잡으셨어요. 그러더니 또 이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차례에 할아버지가 또 고기를 낚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이전에 봤던 것보다는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신 같으면 큰 물고기는 가져가고 작은 물고기는 조금 더 커서 잡아야겠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할아버지께 궁금한 점을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큰 물고기는 놓아주시고 작은 물고기는 가져가시는 이유가 궁금해서 왜 그러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매운탕은 작은 게 맛있다. 예, 한번 저도 모든 게 큰 게 맛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요.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한번 그렇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이 요놈만이 자신의 후라이팬에 딱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해의 크기, 안의 것만 이해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우리가 후라이팬을 24cm에서 5cm, 6cm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 원주본향교회, 저희 원주본향교회는 시각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기타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화면으로 띄우는 것도 좋지만 읽는 것도 하자라는 운동을 해서 먼저 한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읽고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어드리면 짝수절을 읽어주시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2절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4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6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8절.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도 색깔의 말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어제는 색깔의 말들 가운데 흰색의 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말, 둘째인을 떼시니까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둘째 생물이 우리가 첫날부터 살펴본 대로는 이 서쪽 진영의 문양, 송아지 같은 생물이 즉시 붉은 말을 탄 자로 오라 불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색 말이라고요? 붉은색 말입니다. 여기서 붉음은 이 피의 색깔로 전쟁, 사륙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둘째인에서는 이 불순종의 결과로 칼로 침을 받는 저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로마서를 많이 애독을 하시는데요. 로마서의 내용 가운데 보면 3장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장에서는 또 너무 잘 아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어제 첫째 말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충신이요 진실이신 공의롭게 행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함께 승리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모두 다 의인이에요? 아니면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그 죄인을 향하여 로마서 4장에서는 의인의 모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경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요. 이어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케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어떠한 삶을 사나요? 소통하는 삶. 막힌 담 때문에 소유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데 여기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의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못한 삶이에요? 죄인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4가지로 더 자세히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되는 불순종도 죄입니다. 또 어떤 것이 죄가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 우리 첫째 말에서 언급된 이름을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신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충신,
불신이 죄예요. 불신. 충신은 의인이에요. 알려주시는 대로 하면 굉장히 우리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죄가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법을 순종하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무엇? 불법이 죄예요. 네, 불법은 죄예요. 그리고 또요, 한 가지,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불신 생각하셨고, 불법 생각하셨고, 불순종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어제 언급된, 어떻게 행하더라? 공의로. 그래서 불의가 죄예요. 불의가 죄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시고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 자유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요? 죄에 대하여. 그러면 죄에 대하여 자유한다는 것은 불의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불법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붉은 말과 탄자가 사람을 죽이는 칼을 가진 것은 이 사도시대 후기 교회에 있었던 영적 순결의 상실을 나타내는데요.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내줘요. 법을 순종하는 방법을 나타내줘요.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그런즉 사망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이 불순종이 아닌, 불의가 아닌, 불법이 아닌, 불신이 아닌 그 반대로 의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충신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뭐예요? 인이라 그랬잖아요. 본교 성경 주석에서요.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로운 설득에 의해서보다는 이 군사적인 정복과 종교적인 박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저들의 견해를 강요하고자 시도했는데요. 이 역사적 둘째인에 상응하는 종말적 둘째인, 함께 보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한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예,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에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주고.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그 나머지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불의, 불법, 불신. 여기서 둘째 말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에 화평이 제해지고, 이렇게 사탄이 계시록도 17, 18, 19, 20장이 이 죄 가운데 거한 세력의 멸망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17장에서는 음녀의 멸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19장은요?
세형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 마지막 20장은요. 우두머리, 죄의 우두머리, 사단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소멸됩니다. 천년기 끝에는 사단과 그의 마귀들도 포함됩니다. 이 각 시대의 내쟁투 학원 내용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이 죽는다랑 멸망당한다의 차이점 혹시 무엇일까요? 의인이 죽음을 당하시면 잠드신다 성경에서는 보통 표현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죽음으로 표현이 되고요. 멸망은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을 보통은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진다. 자, 세 번째 말 어떤 말이에요? 검은색 말입니다. 셋째 생물, 사람 얼굴 같은 생물. 두 번째 진영, 우리 월요일 화요일 살펴보셨던 두 번째 진영의 얼굴 같은 생물이 즉시 세 번째 재앙을 오라 하고 땅 위로 불러내었다. 그러자 세 번째 재앙은 손에 저울을 든 검은 말을 탄 자의 형상으로 상징화되어 나타났다. 여기서 검은색은 무슨 색이다? 기근의 색이다. 말씀 가운데 보면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은 전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은 기근과 온역으로 사망하는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이 검은색 말은 기근의 색이다. 심판에 의한 재난과 비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은 후 많은 물가가 치솟죠?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탄자가 든 저울과 저울로 달아먹는 식량은 이 둘째인의 칼에 이어 심판의 결과로 인한 이 흉년과 기근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울의 양식을 달아 먹어야 하는 기근이 이 언약의 저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26절 시작.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왜 저울에 달려지고 있습니까? 교회 증언 1권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파르신. 과거의 신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의 그 멸망의 원인, 이유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셋째인에 상응하는 이 종말론적 셋째인은 계시록 20장, 아까 누구의 멸망이라고요? 사단의 멸망.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라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유혹하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혹의 대상의 기근이에요. 사단의 입장에서는요. 땅은 황무한 광야처럼 보였다. 도성과 촌락들은 지진에 흔들려 무너져서 무더기로 쌓였다. 이곳이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 갇혀서 파열된 지면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반역이 끼친 결과들을 볼 것이다. 법을 순종하지 않은 불법을 불순종을 행한 자의 이 말로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벌어서 얻은 품삯을 나타내요. 밀 한 대는 남자 한 성년이 하루 먹는 양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거예요. 우리 오늘날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쁘신가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또 기술도 발전해서 기계가 사람을 몰아내고 있어요. 어제 신문 기사에서도 국민은행의 다수가 실직한 내용이 실렸어요. 이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제물의 피해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죄, 그 범한 모든 죄 구하고 그 죄를 어디에 둬요? 염소. 죄를 발생시킨 죄의 원흉인 사단에게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누구에게로요? 사단에게로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이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입니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는 황량한 광야로 추방될 것입니다. 사람 기근에 유혹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입니다.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시자 넷째 생물,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생물. 몇 번째 진영이요? 북쪽 진영. 네 번째 진영의 문양을 나타낸 생물이 네 번째 재앙을 오라 하고 땅 위로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네 번째 재앙은 즉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계시록 6장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8장에서는 총 68절인데요. 1절에서 14절은 순종에 따른 축복, 이어서 15절부터 68절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양상이 네 가지로 언급됩니다. 칼, 전쟁이죠. 기근, 온역,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 말미암는 황폐한 곳에 땅의 그런 짐승들의 또 병들, 여타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그 짐승들로 말미암는 이 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양상들이 이어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청황색은 핏기 없는 창백한 연두색으로 질병, 시체, 곧 죽음의 색입니다. 따라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음의 권세를 펼칠 예언인 것입니다. 넷째 인에서 사망, 곧 온역이 나오는데 공포와 재난의 색깔, 사망과 음부, 무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원어의 번역이 온역, 패스트, 연병. 좀 많이 듣던 표현 가운데 다른 사람 죽으라는 그 말로 A 연병할 뭐 XX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저주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구약 성서에서 명시된 이 언약의 저주 조항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순서이기도 한데 검, 기근, 전염병, 들짐승 이렇게 재앙이 내렸는데도 불순종을 하면 그 다음은 이게 돌아가면서 그 강도, 세기가 7배씩 높아진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1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예, 말씀 전하면서 시간이 되면 딱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잠시 더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포로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70년 포로 기간, 불순종의 그 저주에 따른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 조항이 레위기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70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한 번이 1년이거든요. 70번이면 몇 년이에요? 70년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서 26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의가 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무엇을 누릴 것이라?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왜? 포로되어 가지 않으면 땅이 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쉬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땅이 어떻게 해요? 그제야 쉰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본교 성경주석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7년마다 땅의 안식을 누리도록 명하였다. 한동안 이렇게 시행한 것 같다. 그러나 후대에 가서 그 관습은 폐기되었다. 분명 이스라엘이 7년마다 땅의 안식을 누리도록 해주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부욕해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무엇마저 잃어버렸다? 땅마저 잃어버렸다. 소탐, 대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안식년의 안식을 빼앗긴 기간을 주의하여 보았다. 갈대아인들과 함께 파멸이 이르러 왔을 때 그 땅은 범죄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쉼을 얻었다. 포로기 70년은 490년 동안 땅이 그의 안식년들을 지키지 못했음을 암시할 수 있다. 본교 성경주석의 주석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만큼 땅이 황무하게 되어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지 못한 그 날 안식년 수가 70년인데요. 그들이 이 출애굽해서 BC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BC 1997년 사무엘이 탄생했는데 사무엘 때까지 준수를 하다가 이어 사울의 불순종에 맞물려 490년간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70번. 그래서 70년 이스라엘은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 70년 안식년을 주시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성막 성전으로 70일회가 지난 후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 성전이 몇 년간요? 약 490여 년간. 그 다음에 누가 성전을 세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솔로몬 성전이. 그것이 얼마 동안? 약 71회 동안. 70년이 아니고 490년 정도 유지되다가 그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고 70년 포로 생활 갔다 와서 뉘우쳐서 무슨 성전을 세워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약 49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누가 오셔요? 실제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0절에서 21절.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 역사적 넷째인에 상응하는 종말론적 넷째인이 계시록 20장 10절 13절에서 15절. 마귀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물의 무서운 상태가 우리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다. 자비의 천사들은 날개를 접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주님의 제재의 능력은 이미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이미 세상의 거민들은 흑암의 왕의 지도 아래 정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끝에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을 잃고 있다. 우리는 혼란과 분규, 궁핍과 기근, 지진과 홍수에 관하여 보고 듣는다. 이미 화재와 홍수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함으로써 이기적으로 축적해온 재산을 파멸시키고 있다. 주께서는 미국의 당신의 사업을 단축시키시고 무엇이? 죄가 끝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자행되는 범죄의 장면들이 내 앞에 제시된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받아 들이시면서 언약의 저주 아래,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아래 직접 저주 아래 놓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빛의 삼원색 우리 기억나시죠? 예. 원색은 고유한 색입니다. 다른 색을 섞어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색만이 빛의 색깔로 나타내 주고요. 반대로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색의 삼색은 무엇이 돼요? 합치면 검정색이 돼요. 검정색. 빛의 삼원색을 섞으면 흰색이 되고요. 색의 삼원색을 섞으면 검정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빛의 삼원색 외에는 어떠한 색상도 섞으면 무슨 색만 나와요? 검은색만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과 영생으로 이어지고요. 불순종은 저주와 영멸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끝으로 모세의 간절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 예배 드려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하리라. 하나님을 따르셔서 다시는 사망과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우리 모든 임은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수석 집사님께서 다시 한번 광고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전체 성도님들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당에 다 오셔가지고 식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사경예의 주제가 찬미인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 얻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나와 늘 함께하며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비창한 눈물을 흘릴 때와 애통한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며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연약함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주, 언제나 새 생명 주시겠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희의 창조주시오 구주이신 주님을 따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산 제사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